올해 우리 교회 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표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경 일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큐티책도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역장 교육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이 한 주간에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요즘 창세기를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는 창세기 22장이 지난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성경 본문일 겁니다. 저도 이제 읽고 있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모리아 사건을 여러 번 듣고 읽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수양을 한 마리 대신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지명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가슴에 담아놓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해 왔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언제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또 번제로 바쳐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또 비논리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참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의문점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모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으로 잡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또 기왕에 또 본문으로 잡았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기도도 해보면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해서 제목을 잡고 이렇게 모리아를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략 연대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연대를 대략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사건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은 연대가 이게 언제다, 주전 2,500년이다, 3,000년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 이전 시대와 역사 이후 시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민족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와 정통적인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그 순수한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혈통을 통해서 365년 동안 세상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에녹이 탄생해요. 또 그 에녹의 후손에서 노아가 탄생하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데나 흘러다니다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맨 처음엔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녹,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그 후손과 그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그 믿음의 정통성과 믿음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처음에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으로 옮기고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것은 고사하고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75세에 떠나서 76세, 77세 쭉 지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나이는 점점 들고 10년이라는 객지 생활을 해가면서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 씨를 주시고 언제 큰 민족이 될 거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큰 민족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하면서 자기 처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혈통적으로 네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고 육신의 자녀고 내가 이스마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10년 전에 그렇게 말했잖냐. 네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잖냐. 그 언약이 아직도 살아있잖냐.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려보면서 100살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그의 저 사라가 90세 됐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육신의 뜻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그 다음에 100살 되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고 보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능력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어쨌든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점점 큽니다. 커서 이제는 좀 활동하고 이제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 100살 되어서 낳은 이삭 있잖냐.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봐라. 번제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면서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쭉 나오면서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희생을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고 이거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나한테 바쳐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싫다 좋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언제는 나한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고 어렵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렵게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조차도 그걸 달라 그러시니 왜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또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변기하십니까? 라고 따졌을 법한데 따지지 않습니다. 싫다 좋다 말도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언제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제물로 바쳐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더더욱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바치는 것이 제사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치는 것이 제사지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100살 되어 난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죽여서 이걸 토막을 내서 불에다가 이거 올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모리아산이란 말이 이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그 산을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옹기종기 작은 산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산 가운데 작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 나귀를 맡기면서 여기 잠깐 기다려 있어라,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서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 본인은 불과 칼을 준비하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하는 것이 제사인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단 가자. 그래서 모리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이 원시 사회 속에, 이 고대 사회 속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정사경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대략 한 가로 세로 한 2m씩, 가로 2m, 세로 2m 돌로 네모나게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이렇게 한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짐승 한 마리를 얹어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자기 아들 잡으려고 그럴 때, 근데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도 그렇고 잡히겠다라고 묶여서 나무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 이삭도 그렇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 손을 멈추면서 네 손을 멈춰라. 너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네가 내 말에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서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이란 말이 생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결정적인 동기의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대략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좋고, 저도 역시 이 사실 알고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 하면서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느냐, 또 아브라함은 그걸 또 옳다 그랬다 말도 없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도대체 뭐냐, 이걸 한 주간 동안 공부해 생각하면서 이참에 나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니까는 우리와는 4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 시간적으로 4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오늘날 21세기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릴 수 있고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내리셨고 지금도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시험을 거실까?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떨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실 때는 아무나 무조건 무겁고 힘든 시험거리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까는 아브라함 정도면은 이 정도의 시험거리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막 네 아들 바쳐봐, 네 목숨 바쳐봐, 네 재산 전부 갖다 바쳐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면서 너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을 것 같아, 너는 이 정도의 사명은, 이 정도의 시험은 너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거리를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믿어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큼 나를 보면서 너는 어느 정도 믿음직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분명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정도의 시험거리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우스 땅, 지금의 요르단쯤 되는 그 땅입니다. 우스 땅에 살고는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시는데 그의 재산과 건강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그 알듯이 자식들 다 죽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없어집니다. 종들도 다 뺏깁니다. 몸에 병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거셨는데 그런 시험을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런 시험을 좀 걸 텐데 너 정도면은 이 정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시험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거시는 그 시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장점을 보시면서 시험을 걸어오시고 그걸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정금같이 단단한 사람 만들고 동시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 견딜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걸 다 감당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어서 그의 장점을 보시고 감당할 만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시험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랍게도 사단도 시험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뭘 보고 시험을 걸어올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그 사람을 믿어서 시험을 걸지만은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과 아킬레스 건을 보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너는 그런 약점이 있구나. 너는 그런 빈 구석이 있어. 너는 그런 결정적인 약점, 아킬레스 건이 있다. 이걸 보면서 사단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먹음직도스럽다, 보암직하다,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고 하는 그들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보면서 탁 치고 들어가면서 그럼 따먹어봐라. 그럼 따먹잖아요. 그 시험에 걸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흘기니 흐르고 돌아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과 믿음을 보시고 시험을 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다 견디게 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사단도 시험을 거는데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들면서 치고 들어가서 시험에 걸게 만들고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결과는 나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시험거리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는
13명의 이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13명 있잖아요.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탐욕이 늘 평소에 있었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의심과 오해가 살금살금 있고, 또 거기다가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는 거를, 이 약점과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를 사단이 보면서 탁 치고 들어오면서 예수 팔려는 생활 집어넣고 결국 예수를 은 30년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책감에 본인은 자결해서 인생을 끝내버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견딜 만한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다 통과하게 한 다음에 정금같이 만드시고 갑자기 축복을 주시고,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건드려서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꼬꾸라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거리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가나안교인이라는 말을 자꾸 듣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교인, 가나안교인. 이 가나안교인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것을 연구하는 이런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이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놓고 보고 1,000만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약 150만 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1,000만의 성도 가운데 150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대략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2010년쯤부터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점점 생겼습니다. 분명히 멀쩡하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젊어서 청년 때 멀쩡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재적은 있습니다. 멀쩡히 재적은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국으로 150만,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가나안 교인이 적어도 한 20-30명은 됩니다. 저 20-30명. 이게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교인들이 왜 생길까? 이런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는 좀 넉넉한 시대가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없는 시대가 되니까는 좀 즐기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이제 토요일 일을 겹쳐서 쉬니까는 이제는 그런 거 다 뭐 교회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회피하고 다 놀러 나가고 자기 뭐 취미 생활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생기기도 생기는 거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약점과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를 이게 누가 쳐다봅니까? 사단이 쳐다보면서 탁 치고 들어가서, 야, 뭐 그렇게 너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고 그러고 있냐? 너 목사에 대해서 뭐래 불만 갖고 뭐 너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오해 갖고 그러냐? 야, 교회 나가지 말어.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시험권에 넘어져서 결국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150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시험거리예요. 사단의 시험거리. 그러니까는 지금 모리아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도 믿는 사람에게 시험도 걸고 사단도 시험을 거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시험을 던져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이걸 다 감당한 다음에 정금까지 나오게 하시고 갑자기 축복을 주신다. 사단은 그 사람을 시험하되 그 사람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를 나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시험은 넘어가지 않길 정말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시험거리는 잘 감당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긍정적인 시험거리가 뭐냐라고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제 장년부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를 붙여주시면서 이 여자가 네 아내야, 그러니까 일평생 같이 살아. 또 남자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남자가 네 남편이야, 일평생 같이 살아. 일평생 살아.
그리고 어떤 자녀를 우리 가운데 던주시면서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딸이 네 딸이고 네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잘 먹여 기르고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한번 데리고 있어봐.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시험거리입니다.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도면 이 남자를, 너 정도면 이런 여자를, 너 정도면 이런 자녀를 맡을만 해, 또 맡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거리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잘 감당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분명코 믿습니다. 교회 직분도 그래요. 교회 직분도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에게 개봉주안교회를 너한테 맡길게.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항전지, 구역장, 뭐 재직계 부장, 교회학교 부장, 다 이런 직분을 맡기면서 너 정도면 이걸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맡기는 모든 직분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시험거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고 정금같이 되시고 동시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어떤 직장을 소개해 주시면서 너 그 직장에 들어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네가 잘 감당해서 그 직장을 너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줬던 내 말처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그 말처럼 너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멋지게만 만들어봐 하면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시험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잘 감당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고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내가 몸담는 직장도 잘 되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잘 넘으면서 나도 세상도 갑절의 축복받는 그런 기쁨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긴 맞잖아요. 일단은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 제물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거를 다 칼로 찔러서 피를 빼서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쳐서 장작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바친 것이 이게 제사고 번제인데 그걸 100살 뒤에서 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해보라 그러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닭 잡는 것도 어려울 거. 닭 못 잡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닭 모가지 비틀어서 이걸 잡아서 털 뽑아서 이 닭백숙을 해 잡수려면은 닭을 잡아야 되는데 이 닭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잡으라 그러니 이런 비상식적, 이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비논리적, 너무 비상식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런지 모르지만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이것이 비상식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아브라함이 됐든 우리가 됐든 야 누구야 너 지금 이거를 비상식적으로 생각해? 비논리적으로 생각해? 그건 네 수준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논리적인 것 너무너무 상식적인 걸 내가 말하고 너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야. 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은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말하지는 모르지만은 조금만 지나가 봐.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사건임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논리적 비상식적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하나님 지극히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아직은 내가 수용하기 어렵지만 잠깐 지나가면 어떤 좋은 일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견뎠는데 정말로 여호와 일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이런 것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가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논리고 성경의 기본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리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지구 반대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게 이것이 죄사함의 사건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사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날 정결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양심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래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증까지 써서,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은행에 예탁할 테니까 내 손주들, 내 손주, 증손, 고손들 대학교 등록금과 학비를 내가 맡긴 이 돈을 가지고 다 치러 주시오 하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유언하고 공증 쓴 것처럼 이게 손주들이 생기고 증손, 고손들이 생기면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 다 공부를 시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손주쯤만 되면은 그래도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할 것이고 또 손주도 얼굴을 기억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증손만 돼도 얼굴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못 볼 수도 있고, 고손 되면 더더욱 못 보고. 근데 만약에 어떤 고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5대째 손자잖아요. 손주의 손주니까 5대째 손주에, 얘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예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쳐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쳐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돈 벌어서 이 은행에 예탁한 것을, 그 돈을 빼서 내가 공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아이는 고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벌써 수십 년 혹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손은 고조 할아버지의 그 수고와 그 땀의 열매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시간적으로 2000년,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은 그 사건이,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의 열매를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증손들이 따먹고 고손들이 따먹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거듭남의 열매를, 죄사함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츠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됐지만 그걸 넘어가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느껴졌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지구 반대편 가나안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열매를 2000년 지나서 내가 좀 따먹고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하나님의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사건이었음을 믿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100살 되어서 아들 낳았으니 이 늦둥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늦둥이를 낳아서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야, 이게 고향 떨어져 75세 고향 떨어져서 25년 만에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막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 이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막 금형 오기야 그러면서 길렀을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동안 길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아브라함, 너 100살 돼서 아들 낳았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지? 너 정말 개 입에 먹을 것 들어가면 넌 네가 먹은 거 이사 너 기쁘지?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가 너 그렇게 귀하게 너 그 아들 기르고 있지? 근데 너 이삭, 네 아들, 그 네 거 아니고 사실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 그건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사실은 내 건데 내 아들인데 너한테 잠깐 내가 맡겼을 뿐이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낳은 아이들, 아들, 딸 아이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먹여 기르고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지만 이게 내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이게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겼을 뿐이야.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걸 네가 한번 인정해보고 네 아들의 운명을 내 손에 한번 위탁해 볼래?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볼래?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거든. 나한테 맡겨볼래? 이 말이에요. 네 목숨도 네 거 아니고 내 거거든. 한번 맡겨볼래? 네 아들도 네 거 아니고 내 거니까 맡겨볼래? 네 재산도 네 거 아니고 내 거니까 한번 맡겨볼래? 내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한번 만들어가 볼게. 근데 우리가 움켜잡고 만들어가죠. 우리 자식도 막 끌어안고 내 재산도 끌어안고 아들 딸도 끌어안고 이거 뭐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거 아니거든요. 내 아들 아니거든. 내 딸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아이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 써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길 터이니 마음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두둑한 배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16장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나한테 맡겨봐. 내가 끌고 나가볼게. 네 아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나한테 맡겨봐. 내가 끌고 나가볼게. 이걸만 쥐고 이거 그냥 주물럭주물럭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내가 네 아들 내가 만들어 가볼게. 네 딸 내가 만들어 볼게. 네 인생, 네 가정, 네 사업자 내가 만들어 가볼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께 내가 맡겨내이다. 내 아들 딸들 내 거 아니면 주께 드리나니 주님의 것이라니 맡으셔서 주님의 능력대로 마음껏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 내 거 아니라니 주 앞에 맡기라니 마음껏 주님의 능력대로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하는 두툼한 믿음의 배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배포가. 우리 거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우리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잠깐 우리 거에 맡겼을 뿐입니다. 욥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이 말은 내 게 아니었다. 이게 본래 내 게 아니었습니다.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주셨다 가져가신 건데 뭐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래알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시고 사단의 시험은 물리치시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가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식도 내 인생도 내 운명도 내 가정도 다 주님의 것이니 맡기나이다. 주께서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두둑한 믿음의 배짱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한 1, 2분 정도